자, 오늘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부흥을 기다리라. 예. 오늘 요엘서의 내용 가운데 여러분 요엘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메뚜기입니다. 이 요엘서는 메뚜기의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이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 메뚜기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사람들이 뭐 메뚜기를 두려워하고 그렇진 않죠. 왜 고대 사람들이 이 메뚜기를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대부분 농사를 짓고 의식주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올해 농사가 다 이게 뭐 작살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예언을 통해서 이 얘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아무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포를 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재물, 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물질과 재산을 다 거두어 가시겠다, 메뚜기를 보내서 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겠다 하니까 이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긴다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서의 말씀이 지금의 우리가 예언하는 것과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는 예언을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시대의 잘못들을 지적하시면서 예언을 하시는데, 이 잘못들을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의도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듣고 지금 상황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이 재앙들을 내리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예언의 목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데 그 부흥이 때로는요, 고난으로 나타나요. 고난으로, 어려움으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인데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부흥인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형통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팔려가고 있는데도 형통하였다는 거예요. 또 보디발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범사의 모든 일에 형통케 하셨다. 여러분,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형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이게 하나님은 부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 미래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이 고난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요구하시는데, 부흥을 주시는데, 그 부흥의 모습은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리에서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떠나는 것이 부흥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흥은 죄에서 떠나는 것이다. 부흥은 죄에서 떠나는 것이다. 요엘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험이 있겠지만 너희가 이런 것을 경험해 봤느냐? 젊은이들이 소식을 많이 잘 알고 있는데,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너희가 경험해 봤느냐? 이런 거예요. 극한 직업이란 영화에 보면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갈비인가 통닭인가. 잘 아시네요. 그것처럼 지금까지 너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경험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게 뭐 팥종이가 나오고 뭐 메뚜기가 나오고 너치가 나오고 황충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다 메뚜기예요. 메뚜기 종류인데 메뚜기 종류가 한 80가지가 있대요. 그 가운데에서 이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데 팥종이를 보내고, 그리고 남은 것이 있으면 메뚜기를 보내고, 또 너치를 보내고, 황충을 보내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게 만드시겠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굉장히 놀랐죠. 여러분, 하나님은 피조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에요. 소극적이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하나 간섭하시면서 세밀하게 적극적으로 간섭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몇 번이라도 이 세상에 이렇게 간섭하시려고 직접 내려오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러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내려오시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고, 그때 한번 내려오시니까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은요, 거룩하시고 사랑이시지만 그분이 임재가 이 땅에 임하는 순간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결과를 맞이할 때에 자신의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하고 두렵고 처참한 모습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던 기쁨의 원천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결과 때문에 슬퍼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죄를 범한 것 때문에 그들이 슬퍼했을까요? 먹을 것도 없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데, 예배 드릴 때에 가지고 갈 게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에 헌물을 드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하나님이 4차례에 걸쳐서 그들의 재산들을 다 거두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웬만해서는 망할 수가 없는 민족입니다. 신명기 11장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꼭 기름은 곡식은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배부르게 먹을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축복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28장에서도 그들을 축복하시는데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내게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백성들은요, 아무리 못해도 민족 가운데,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책임지고 축복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떠나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이거는 축복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의 떡반죽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떠났을 경우에 그들을 저주하셨는데 어떻게 저주하셨느냐? 시작.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서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였는데 꼬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점점점 낮추시겠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을 때 이런 심판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것은 1절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직 이 말씀이 임하지를 않은 거예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너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행동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민방위 훈련을 한 달에 한 번씩 했죠. 그러면 여러분 왱 하고 사이렌이 울리면 전부 다 대피를 하는데 전부 다 웃으면서 그리고 뭐 이야기 나누면서 슬슬 걸어서 대피소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거 실제 상황이 아니다. 이거 그냥 연습이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있던 대로 그대로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것들을 누리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 재앙을 준비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 같으며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메뚜기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것을 또 이야기해 주시는데 바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메뚜기로 인해서 그들의 모든 재산이 빼앗김을 당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재산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의 목숨과 그의 자녀들의 목숨까지도 앗아갈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것이다. 너희들을 망하게 하겠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지휘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지휘하시겠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직접 치시겠는데 바벨론 군대로 이스라엘을 친히 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였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흥은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13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할까요? 예전에 이런 거죠. 예전에 한국교회에 총동원 주일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총동원 주일은 어떤 제일 처음에 이제 시작하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막 기도하면서 전도해야겠다는 열정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걸 가지고 나가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이제 해보니까 총동원 주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부흥하니까 이분이 전국을 다니면서 강사가 된 거예요. 세미나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저거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막 적었어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는 그 처음에 시작했던 분의 열정과 눈물과 땀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없이 프로그램만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한다는 것은 옷을 찢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덮어쓰고 회개하는 것이라는 걸 갖다가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마음은 찢지 않고 그냥 예배 자리 나와가지고 그냥 자리에 앉아 있다가 하고 회개한다고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들의 마음은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고 그들 가운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그들에게 돌아오기를 간곡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까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옷만 찢었지 마음은 찢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통해서 절반 이상을 죽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절반을 죽여서라도 절반은 살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 백성은 내가 살리는데 다 살리지는 못하더라도 절반을 죽여서라도 깨닫게 하고 살리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을 치실 때가 있어요. 팥종이로 치시고 메뚜기로 치고 너치로 치고 황충으로 치시는데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팥종이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무 감사한데 너치 때까지 가고 황충까지 가고 이러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래도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예배는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무 감동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에서 하나님이 돌이키고 마음을 드리는 예배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소집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한번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우리가 수요 예배가 있는데 모임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금식을 했는데 오래간만에 금식을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금식을 하니까 좀 나의 육이 좀 죽는 것 같아요. 육이 좀 죽고 그래 하나님 앞에 조금 풀이 죽고 아이고 좀 이제 되겠다. 그래서 아이고 이제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내가 금식을 해야겠다. 여유가 되면 이틀이라도 금식해야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예배의 기쁨을 가져가시고 우리 가운데서 그 은혜를 가져가시고 눈물을 가져가실 때는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어려운 가운데 빠진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금식하며 나팔을 불며 기도하며 성회를 소집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치실 때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그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과 함께 가겠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잘못된 버릇을 갖다 고치려고 하면 이 녀석이 이것 가지고 있다가는 앞으로 사람 안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매를 들고 때리지요. 근데 때리는데 여러분 즐기면서 기쁨으로 야 신난다고 때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더 가슴이 아프죠. 하나님이 더 가슴이 아프면서 백성들을 때리시고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8절과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은 부모처럼 때리고 난 다음에 후회하죠. 약을 발라주고 치료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2장 18절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이 불쌍한 내 자식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다시 싸매고 곡식도 주고 포도주도 주고 기름을 줄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다른 나라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욕을 먹지 않는 그런 나라로 다시 세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그래도 사랑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이 맞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뿐만 아니라 그들을 심판했던 나라들을 그들을 괴롭게 했던 나라들을 다시 심판하시겠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부흥은 성령을 부어주실 것도 이야기하십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흥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구약 시대에 성령을 이렇게 체험하고 성령이 부음받았던 사람들은 몇몇 되지 않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을 체험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갖다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팔아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서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끌려갈 때에 주위의 나라들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하나님의 마음속에 존귀한 자였고 귀한 자였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지금 치신 것이지, 대표자로 치신 것이지, 대표 선수로 치신 것이지 미워서 치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아이고 믿는 사람이 저 정도로 당하면, 우리는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안 계신가 보네, 믿어도 별 수 없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안 믿고 마음대로 살고 있는 더 심한 죄를 짓고 있는 나는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하면서 아이고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이들이 더 설치면서 야 우리가 더 큰 사람이다, 저들을 괴롭히고 더 힘들게 했던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일지라도 그들을 여전히 가장 사랑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시한 너희들이 오히려 또 다시 팔려갈 것이고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자신이 죄를 지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막 도박을 해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그러면 아이고 신방을 갔어요. 아이고 집사님 어떡하다 이래 되셨어요. 이러면 아이고 주님도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잡혀서 갔을 경우에 먼 미래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 잡히게 하셨다 하면 아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겠구나 하고 멀리 보면 그것도 축복인 거예요.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 어려움이 없는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요셉과 같은 고난이에요.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기 전에 그만큼 그릇이 되는가를 갖다가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갖다 아이고 별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나 보다 이러고 궁시렁궁시렁 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도 하나님께서 동질화시키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슬픔을 같이 당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야기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주위에 약한 자가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재산을 다 틀어가지고 그들 도와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따뜻한 말을 하나 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생각날 때 기도해주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을 때에는 참고 하나님이 주실 복이 이거는 복의 찬스다 생각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높은 자리에 올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샘플로 지금 고난을 주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달아보신다.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달아보신다.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고 벌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모든 사람이 성령을 갖다가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일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문구는 바로 3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내가 어려움에 빠졌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내가 아무 잘못 없이 고난 당하고 있을 때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죄에서 떠날 때에 부흥을 주시고, 여호와께 돌아올 때에 부흥을 주시고, 부흥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많은 것에 매여서 살아요. 우리가 안 될 때는 정말 안 되잖아요. 계속 막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자리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다 함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대신 삶의 주관자 대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문제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경제가 회복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문제들이 풀림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나의 고민들이 해결됩니다. 내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주님만이 해답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만 불러도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이름만 불러도 문제가 해결됨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답답한 마음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잡힌 바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풀려지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아버지 하나님 우상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기도해도 예배해도 눈물이 없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하루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셨던 그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